지난해 10월에 중국에 있는 한 고위 공직자의 은닉 재산, 숨겨둔 재산이 밝혀져서 중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장치라는 이름의 50대 중국 관료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 하이난 성에 있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공산당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비밀 금고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덩어리가 발견이 되고 현금 다발이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비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금괴가 얼만큼이냐면 톤수로 13.5톤. 느낌도 잘 안 오죠. 금이 13.5톤이 그 안에 들어있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현금이, 중국 돈이 2680억 위안.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그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45조 원. 현금 45조 원이 그 비밀 금고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중국 공안이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직접 그 영상까지 촬영이 돼서 세상에 그때 공개됐는데,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 금이 13.5톤이면 이게 얼마? 돈이 아니고 톤. 13.5톤, 톤수로. 현금이 45조 원. 억 원이 아니고 조원. 그게 하여튼 현금이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을 소유하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인생은 결국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인생의 파국을 막을 수 없었던 거지요. 아니, 오히려 그 많은 돈이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돈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좋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바로 정직한 돈입니다. 깨끗한 돈입니다. 정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 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닌 마귀가 주는 돈도 있습니다. 부정한 돈, 더러운 돈, 그 돈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흔드는 나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돈을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돈이 누가 주는 돈인지, 그 돈이 어디에서 온 돈인지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애굽, 곧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그 최북단에 위치한 나라인데 사막과 인접한 아주 건조한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1년 그 강수량이 한 25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년 평균 강수량이 1300mm인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1300인데 거기는 25. 우리나라의 50분의 1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나라인 거지.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이집트가 물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가 안 오는데도, 하여튼 그런데도 농사도 잘 짓고 물도 펑펑 쓰면서 하여튼 물 걱정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비가 그렇게 안 오는데 왜 어떻게 물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는 한 복판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중에 하나는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를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것인 거지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물도 마실 수가 없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이라고 그래봐야 요단강 그 하나가 전부인데, 여러분 요단강 실제 가서 보면 에이 이게 무슨 강이야, 이게 또랑이지, 이게 하천이지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곳입니다. 하여튼 왕숙천보다도 훨씬, 왕숙천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작은 강인데, 왜 강이라고 그러나 그러지만, 성경에서 강이라는 거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만 않으면, 하여튼 물이 조금씩이라도 흐르기만 하면 그건 성경에서는 다 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가 있는 곳, 그곳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지요. 이집트로 대변되는 세상은 땅에 흐르는 거대한 강물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성도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시절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땅에 흐르는 거대한 나일강, 시커먼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흥청망청 떵떵거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도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성도의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살리는 돈도 있고 죽이는 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있고 마귀가 주는 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딱 맞게 주시는 돈입니다. 원하는 만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딱 그만큼, 딱 하루 쓸 만큼, 일용할 만큼만 주시는 돈이지요. 그래서 늘 좀 부족한 것 같고 늘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살리는 돈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말 귀한 은혜의 돈인 거지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돈은 죽이는 돈입니다. 삶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돈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끔찍한 돈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식민지입니다. 이 그리스 땅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도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느 도시보다도 풍요롭고 넉넉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도 많이 와서 살던 곳으로 로마 제국에 다양한 특혜가 있었던 참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화폐가 통용이 되고 로마어인 이 라틴어가 쓰이고 있었던 특별한 도시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우월의식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인종적인 편견도 심했는데요, 특히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아주 도를 넘어서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더구나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에서 다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하나 없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유대인 자체가 아예 없는 곳, 그곳이 빌립보였지요. 유대인만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체가 없는 곳, 오로지 그리스 로마의 우상 숭배만이, 우상의 신전만이 가득했던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실제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 황당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의 도시들마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상한 신들, 하여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제정신인 신들이 없어요. 다 뭔가 이상한 신들인데, 하여튼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뭐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무당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하여튼 그 무당들이 넘쳐나던 곳, 그곳이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곧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곳에 그렇게 차별이 심하고 편견이 심한 도시,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와 누가가 들어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토록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리디아 왕국의 두아디라 출신이었는데, 여러분 그 두아디라에는 그래도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인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날 발레터에 갔다가 그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거지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 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바울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순순히 풀리는 것 같았던 빌립보 전도가 큰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저기 원어로 보면요, 푸뉴마 피토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바울이 뭐서 미친 여자 하나를, 정신 나간 여자, 신들린 무당을 하나 만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와 이 로마 사람들은요, 최고의 지혜를, 진리를 델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은 신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델포이, 영어로는 델피라고 그러는데, 이 델피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아폴론,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아폴론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여자들, 사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거기서 이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를 델피의 신탁, 델포이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신탁을 이제 헬라어로는 오라큘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영어에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하여튼 그리스 사람들은, 또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델포이의 신탁을 아주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그 소크라테스도 바로 그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고는 철학자의 삶을 시작했을 정도로, 하여튼 델포이의 신탁은 당시 가장 확실한 진리다,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신탁을 내리는 여자, 델포이의 신탁을 예언하는 여자를 피티아라고 부릅니다. 피티아라는 것은 뱀의 이름이에요. 그 델포이 신전을 지키는 큰 뱀이 있는데, 그 뱀이 피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같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뱀의 여인들이라는 게 이제 피티아라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가리켜서 푸뉴마 피토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자가 바로 그 피티아라는 거죠. 피티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이런 무당 정도가 아니라 델포이의 신탁을 선언하는 아주 여사제로 인정을 받는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하진 실제로 이 여자가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 정도였을 건데, 하여튼 빌립보에서는 이 여자를 델포이 신탁을 선언하는 여사제로, 그러니까 하여튼 최고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진리를 선언하는 대단한 여자로 추앙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이 여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 뒤에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나쁜 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만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맞고요. 또한 그분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바울은 막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그 여인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째서 그 여인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일단 이 여인이 여러 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지 자신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런 여인을 그저 두고 볼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푸뉴마 피토나라고 불리는 델포이의 무녀로 인정받는 그녀의 그 위치와 그 빌립보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잘못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설령 바울은 잘 몰랐을지라도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은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절대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상관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되도록 외면하려고 며칠 동안이나 애를 썼던 거지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인은 더욱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회방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분으로 그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의 그 속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빌립보시 전체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델포이의 무녀로 델피의 신탁을 하는 그 여자를 이게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빌립보 선교 자체가 아주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 그녀를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는 없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요. 하지만 결국 바울은 그녀를 향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 말씀에 그녀를 억압하던 귀신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에 귀신이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에게 끌고 간 겁니다. 자, 우리 19절 또 20절, 21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 장터라고 이게 아고라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고발을 했다가 법정까지 끌고 갔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고발하는 걸 보니까 첫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지금 황제의 추방령이 내려졌는데 여기 유대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가득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는 얘기부터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겠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아니 여긴 그리스 땅인데, 그치? 빌립보는 그리스 사람들인데 근데 자기들은 스스로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풍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토스라고 하는, 에토스는 이게 철학 용어입니다. 법칙이다, 법도다, 이런 그런 그 풍속을 전한다 라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이 바로 세상인 거지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최고의 문명인이며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한없이 무시하는 겁니다. 또한 그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저 난리고 일본이 저 난리고 이거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못 벌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 돈이 누가 주는 돈인지, 그게 어디서 온 돈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돈 못 번다 그러면 난리부터 치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성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을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위대한 델포이의 신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마귀가 주는 돈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 돈이 죽음을 부르는 돈이라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돈이라면 그저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돈을 못 벌게 되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대적을 하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하여튼 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지요. 돈 앞에서는 위아래도 없고, 돈 앞에서는 진실과 거짓도 상관없고, 죽음조차 불사하며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자매가 고소하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해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무녀의 그 주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리가, 빌립보 성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는 바울과 실라를 매질한 후에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2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은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래서 그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던 이유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들어야 되니까, 죄수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들으려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셨던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기도인데도 빌립보 사람들은, 돈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며 바울과 실라를 대적했는데, 이 죄수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고 마귀가 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돈이 누가 주는 돈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마귀가 속삭이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들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들립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리니 여종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말은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귀신에게 휘둘려 귀신이 하는 말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주는 돈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귀신이 속삭이는 말에 대책 없이 휘둘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주는 것인지, 누가 하는 말인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참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겸은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